같이 강의를 나누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 매일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요즘은 루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일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은 밥을 먹죠.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신진대사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게 되면 당연히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나아가겠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명하고도 완성된 확실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책이죠.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책이며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묵상은 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뭔지 하는 이런 모든 정체성 그것을 형성해주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죠. 내 삶, 한 분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또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이 행동이며 훈련이라는 거죠. 뭐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 나를 만들게 됩니다. 매일 하는 것이 결국 나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말씀 묵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 시키셨어요. 어떤 훈련?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먹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먹이신 목적은 단지 육체적인 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어나오죠.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주님도 참 이 심령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여러분 주님도 목회가 참 힘드셨구나. 주님도 참 그것들을 견뎌나가시고 이겨나가시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참 새벽 기도 때는 저에게 주셨던 포인트 말씀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힘을 주는 양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예,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하고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시편 143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 묵상을 해요. 근데 다윗이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살기 위해서였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한다 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큐티를 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이렇게 힘들고 가장 의지할 것이 없고 가장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제게는 인생에서 참 뭐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에게 가장 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저의 어떤 한계 바닥을 많이 봤던 때가 또 유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꽉 붙들게 된 게 이 말씀 묵상이었거든요. 예, 그게 또 저희 인생에 이렇게 말씀 묵상 사역을 하게 만드실 줄 뭐 그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산다고요? 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백성, 예수님을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실 때는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평강이 넘칩니다.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겹줄하면서 그거를 꼭 맛보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같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죠. 큐티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죠? 그리고 이 뭐예요? 묵상함으로요.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어떻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와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와 사귐. 그게 말씀 묵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묵상의 이 단어는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요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래요? 여기 묵상하여 나오잖아요. 묵상하여. 그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묵상하면 그 결과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걸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묵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묵상하기 위해서는 묵상에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뭘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책이죠. 율법책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주야로라는 표현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큐티가요. 우리가 아침에 하십니까? 그럼 아침에 뭐 한 30분? 아침에 한 20분 하고 끝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큐티 책을 펴고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죠. 그것도 묵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만났어요. 그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심정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주님의 마음이 다시 묵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더 공감이 가고 예, 그걸 통해서 또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주야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사실 책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사람을 만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 그 과정 속에서 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 하나 더 볼게요. 자, 시편 자, 1절 2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 나오죠. 대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아까 율법 책을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율법 책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것을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묵상한대요? 어떻게? 주야로. 그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어요. 묵상은 그냥 책상에서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묵상은 주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고 묵상한 말씀. 그러니까 책상에서 묵상한 말씀.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 삶 속에서도 묵상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지금 시편과 여호수아 말씀이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히브리는 예,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래서 이게 가거든요. 하가.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말로 묵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가는요. 우리는 묵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하가는요. 예,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히브리어 사전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뮤트예요. 뭔가 이렇게 그 웅얼웅얼거리고 뭔가 소리 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가는요. 웅얼웅얼거리고 뭔가 소리 내는 예,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걸 뮤트.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동물들에게도 쓰여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쓰인 경우 이게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구구구구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비둘기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는 이렇게 꾸구구구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뭐 그런 소리. 혹은 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기 31장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자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뼈다귀를 두고 그 뼈다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짐승의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 예, 그거를 성경에서 하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가.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 여기 나와 있지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를 그러니까 분출시키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게 예, 나오는 예, 발산하는 거죠. 예, 모은 뭐 쭝얼쭝얼거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책을 읽는데 언더톤 뭔가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뭐 샤발라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예, 우리 보통 보면 히브리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묵상하는 거 보면은 뭐 하여튼 소리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요 하가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면서 예, 그것을 뭐예요? 예,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편 63편 6절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읊조릴 때에 그랬잖아요. 읊조릴 때. 이 읊조릴 때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게 하가예요. 하가.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읊조린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묵상한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단어가 예,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그 영어에서는 메디테이션, 우리가 이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메디테이션. 근데 여러분 이 메디테이션도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에서 거의 왔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라틴어를 보면은 이 메디슨,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은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 메디슨이라는, 이 메디슨이 뭐 약이죠. 약. 그러니까 약은 우리 약을 먹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약효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메디테이션을, 그러니까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약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우리가 잘 씹어가지고 그거를 잘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돼.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는 이제 그런 의미를 중요시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스며들고 우리 곳곳에 이제 그것이 내재화되는 어떤 그런 의미.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이 묵상을, 메디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가한다고 했잖아요. 하가. 그래서 하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뮤터링입니다. 뮤터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 가령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고, 예, 소리를 내는 거, 뭔가 쭝얼쭝얼 거리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낼 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리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묵상할 때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이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소리 낸다는 것은 결국 뭔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소리 내는 것은 내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읽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제가요, 그 큐티도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회, 저희 교회는 새벽 큐티 기도회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제가 그래도 누차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요. 설교하지 마라. 새벽 시간에 절대 설교하지 마라. 뭐 예화 많이 쓰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설교를 해라. 예,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뭐 제 소리를 듣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도 제가 새벽기도 담당이지만, 전 내일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미 묵상을 했는데, 자,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요 항상 큐티 본문 같은 경우에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근데 읽는데 어떻게 내느냐? 소리 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소리 내서. 예. 소리를 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읽어야 된다고. 그런데 소리를 내서 읽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냐면 교독을 합니다. 교독을 해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근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가 교독을 할 때 여러분 교독 중요합니다. 나도 읽지만, 그러니까 내가 소리도 내지만 내가 소리 내는 거를 여러분이 듣잖아요. 또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교독을 할 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제 분명히 이 본문을 봤지만 내가 어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독하면서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되면 제가 묵상한 어떤 원고가 있어도 그걸 치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요. 그럼 그걸 나누게 되죠. 요지는 뭐냐? 여러분, 뮤터링. 그러니까 성경이 근본적으로 묵상하라 할 때는 소리를 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뮤터링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여기 보면 뮤징이라고 했는데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법입니다. 묵상법.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좀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다 통독을 할 때 이걸 다 소리내서 읽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큐티 본문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으로도 읽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볼펜 갖고 하나하나 단어를 짚으면서 읽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3번은 본문을 읽거나 묵상할 때 통독할 때는 그냥 쭉쭉 읽더라도 그렇게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들리면서 보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로 봐라, 뮤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들으면서 뮤징,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리스트럭처. 우리의 생각들이요 다시 재정립이 되고 생각들이 다시 말씀에 맞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재정립, 재구조화된다. 또 하나님의 생각,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 소리예요. 당연하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자, wandering.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유혹과 싸울 수 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대해서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은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단은 맨 처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떨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생각을 그대로 둬. 그대로 남겨둬.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는데 세상의 생각을 이걸 갖고 밀어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둥지가 트는 거예요. 둥지가 틀게 돼. 둥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날라와 앉습니까? 새가 날라와 앉죠. 이건 예수님 비유예요. 새가 날라와 앉아서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여러분을 장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 우리가 유혹과 싸울 수가 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성경 암송을 했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템포 늦춰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줬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버벅거리니 성경 암송을 이렇게 버벅거리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벅거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단을 맞춰주려고 한 템포 저 이렇게 늦췄던 건데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말씀 암송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묵상하기 너무 좋은 그것이 말씀 암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쭝얼쭝얼 거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암송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길을 가든지 뭐 밥을 먹든지, 그죠? 주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큐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먼저 도전되는 말씀 하나 붙으세요. 그러면 그걸 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이제 뭐 큐티 노트를 하고 묵상을 해 나가시지만 제가 왜 하나만 붙으세요? 그러냐면 그걸 붙들고 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동행하게 된다. 자, 또 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여기 영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홀리니스, 거룩을 우리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질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디테이션, 묵상을 할 때 여기 보면 put God's word on our lips.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걸 쭝얼쭝얼거리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무슨 말을 많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매일 하는 게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습관 중에 특히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암송도 있지만 어쨌든 큐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제 오늘 팁 드리고 도전 드리는 건 내일부터 큐티를 할 때 여러분 꼭 입술로 소리 내는 것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셨죠? 그럴 때 내 머리에 남는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자,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내고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은요, 이런 겁니다. 질문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원래는 목사가 되기보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 지휘자 가운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질문하고 또 질문해라. 그럼 질문하는 그 과정이 답을 줄 것이다. 참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새벽 기도 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목사님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피드백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동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딱 정립이 되면서 좀 헷갈렸던 게 딱 풀렸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그 부분이 항상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면은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막 한창 막 그냥 비판적이고 그런 생각들이 많을 때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다면 불쌍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그때는 뭔가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딱 정립이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할 때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특별히 영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질문은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주석책을 찾고 뭐 해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 심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질문하면서 그걸 갖고 하루를 사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가 계속 쭝얼쭝얼 거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답이 착 오는 경우가 있어. 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답이 그런 걸 우리가 스팟이라고 하죠. 번쩍거리면서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그 스팟 같은 뭔가 이거 번쩍거리면서 좀 그것이 확 생길 때가 언제냐면 저는 이상하게요. 아침에 새벽 기도 오기 전 머리 감을 때가 있거든요. 전 매일 머리 감는데 이렇게 머리 감을 때 참 그런 여러 가지 이 어제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안 풀렸던 그런 것들이요. 그때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풀려져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그런 과정들을 가져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또 친밀하게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 묵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순서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좀 잘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준비하기. 그래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마련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의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걸 찾아봐라.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봐라.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바로 큐티책 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먼저. 그죠? 그래서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아까 어떻게 듣는 자세, 소리 내서 읽으라 그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서 여러분 들으세요. 예,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소리 내서, 말씀 묵상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자세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본문이 파악이 돼야 돼. 어떤 내용인지 내가 파악이 안 되면 그건 본문을 내가 이해한 게 아니죠. 파악이라는 것은 이 본문 내용을 누군가에게 내 입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는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큐티가 잘 되면 기도도 잘 됩니다. 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길을 들여보세요. 신앙의 길을. 예.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도 잡고 기도도 잡고,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데, 자, 내용을 파악해라.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의 입술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요약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큐티책 우리 매일 성경이 그런 부분이 도와주잖아요. 그 매일 성경을 좀 이따가 볼게요. 지금 순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묵상하기라는 거예요. 묵상하기. 우리가 아까 봤죠? 그래서 이 묵상하기에서 이제 그렇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읽기와 묵상하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갑니다. 다시, 읽기와 묵상하기는요, 어쨌든 처음에는 한번 쭉 소리 내서 읽지만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을 때에는 읽기와 묵상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실 거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게 큐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붙든 말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 큐티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제일 못하세요. 뭐냐면은 제가 큐티 강의할 때 이런 모션을 취해요. 큐티 책 여기 있잖아요. 묵상을 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뭐가 없어? 말씀이 없잖아. 그게 아니고 큐티는요, 내 말씀 묵상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왜 하냐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아가고 학교 현장으로 가고 목회 현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큐티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 책에요, 이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이분이 큐티가 너무 막 재미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물론 제가 이제 큐티 학교 할 때는 제목도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요 큐티가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보시면은 막 내일 그 다음 주 이야기 막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막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애들 다 집에, 그때 영원히 혼자였구나. 한국에 있고 아내도 있고 혼자 이렇게 미국에 한 6개월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뭐 거기 이제 대학원이고 이제 대학교도 있으니까 학부생 중에 이제 한국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목사님인 거 알고 하니까 혼자 있는 거 아니까 목사님이 심심하시죠. 그러더니만 자기가 지금이야 막 넷플릭스니 뭐니 막 드라마 막 이런 거
그냥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 때는 그때는 그런 거 없었고 넷플릭스가 어디 있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VHS 비디오. 예. 그래가지고 빌려보던 때였잖아요. 그런 때였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주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전편 16편짜리 드라마를 그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저를. 줬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거 있잖아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대. 뭐냐면 하루에 한 편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한 편만 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드라마를 전편을 갖고 있으면은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편 끝났는데 궁금한 거야. 그 다음 편이. 또 한 편 보면 그 다음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때 16편을 그 하루에 꼴딱 세고 다 본 적이 그때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큐티책이요 본문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나눠놔가지고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어떤 그 집사님인데 그분은 큐티가 너무 막 큐티에 막 맛이 빠져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잖아요. 자기는 큐티책 다음 장을 안 넘긴대. 왜? 제가 여쭤봤죠. 왜요, 집사님?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올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미리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그건 내일 보려고. 내일 보려고 큐티책을 넘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별의별 집사님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예, 하여튼 그런 분도 내가 참 만나 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이거예요. 사모함이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사모함이 있느냐. 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정말 맛보고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기대함. 예. 이것을 우리가 이번 큐티 삼겹줄 하면서 예, 맛봤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예, 저희 바람이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 순서를 정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 안에는요 읽기와 파악하기 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가죠. 여기에서 이제 기도로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데 큐티 책이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정리라는 부분 정리.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책 갖고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책은 기록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걸 적고 하기가 마땅치가 않은데 큐티 책은 알고 보면 좀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공간들이 뭐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큐티 책을 보시면 우리 큐티 책이 이렇게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렇게 밑줄 글 수 있고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나는 거 끄집어내다가 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아까 부분에서 이 묵상하면서 큐티책을 갖고 있으면 어느 선에서 이 정리가 같이 갈 수 있다. 그죠? 내가 어떤 기록했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큐티책에 남겨놓는 거죠. 기록해 놓는 거죠. 여러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식 기록 방법으로서 뭐가 있었어요? 도상변 있었죠.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그죠? 도상변 3C. 예. 체인지. 그다음에 컨텍스트. 변화 체인지. 예. 도전 챌린지구나. 챌린지 컨텍스트 체인지. 그래서 이 3C. 예. 이게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방법으로 예, 기록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큐티 책도 한 가지 이제 정리가 뭐냐면 이게 잡지책이잖아요. 잡지책이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은요, 저도 너무 많아. 이게 버리기도 뭐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큐티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예, 그거를 항상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예, 그거는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 계속해서 예, 뭐 가보로도 남겨놓을 수 있고 예,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기 형식으로 정리, 큐티를 쓰는 법을 그러니까 매일은 어려워도 여러분 하루 뭐 한 주에 하나씩 정도는 꼭 그렇게 정리하는 예,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큰 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신 큐티를 짧게라도 올려라. 그래서 그 기록하는 거 지금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15일 동안은 그걸 꼭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게 시간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한 큐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시든지, 그렇게라도 자 하는 거. 자, 그리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정리할 때 쓰기의 중요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면서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지고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쓰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순종을 안 하죠. 일단 기억이 나야지. 그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면 뭐라도 쓰라고요. 베껴쓰기. 그러니까 말씀에 와 닿은 구절을 한 절이라도 그냥 그대로 적는 거. 혹은 줄여쓰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바꿔쓰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다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쓰기. 묵상을 담은 기도문을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느낀 점을 가장 와닿은 그 구절에 짧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느낀 점을 써보는 거. 그 다음에 3C 도전 상황 변화.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기가 중요하다. 꼭 적어보시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이 큐티 프로젝트 끝나면은 여러분 꼭 한 편씩들 아니면 뭐 한 문장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 쓴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책 만들 거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묵상 나눔의 필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줄 때는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떤 대표에게 주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읽으면 다 이렇게 들었죠. 듣고 그걸 소리내서 같이 암송하고 사실 성경은 그러니까 본래 자체가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복음서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거 개인에게 쓴 게 아니고요. 교회에 써주고 공동체에 써주고 그래서 그걸 같이 돌려보고 같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그런 전통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공동체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런 전통은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눔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은 나눠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눠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나누고 적용하고 그래서 보세요.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내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박유한 목사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날 말씀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눌 때 들어보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된다. 내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해지겠죠. 그죠? 나눌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말씀 나눔의 유익. 그래서 말씀은요 개인 묵상에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는 어떤 길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그렇게만 봐. 근데 그게 틀렸다라기보다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는 건 그건 더 미련한 일이고 자 왜 말씀을 나누느냐 같이 나누면서 그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서로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교정해 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개인 묵상이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나눔이 참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 먼저 그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죠. 서로 같이. 예. 자, 그런 의미고. 세 번째,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서로 묵상한 것들 나누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요. 아이들도 결국은 걷는 거며 아이들의 성장은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어린이 때 보면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미고. 자, 그리고 서로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서 필요가 뭔지 그리고 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되고 돌봄이 된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뭘 나누느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에서 발견한 것들,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 혹은 질문들을 나누시라 그 소리예요. 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과 이런 깨달음, 그러면서 나의 깨달음을 전하고 또 같이 서로 깨달음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삶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의 깨달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삶 속에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가 삶에서 체험한 그 깨달음 말이에요. 그 깨달음. 그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고. 세 번째, 말씀 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시도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 걸 나누라 그 소리죠. 그리고 네 번째,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 보면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꼭 어떤 분이요 이런 부분이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는 저만 해도 여러분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내 얘기를 해 자꾸 훈계를 해.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 있죠. 그건 서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나눔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내 이야기가. 당신들 똑바로 사세요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큐티 안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나누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큐티 안에서 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항상 너 이런 다른 사람들 이런 포커스가 되면은 그 나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상처를 또 주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 준비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카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기록한 거, 쓴 거를 나누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새롭게 순모임이 이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여러분 이미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게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잖아요. 또 산 말씀을 가지고 체험한 것들을 같이 나눌 때 그 모임이 풍성해지겠죠. 또 순모임에서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것을 나눠도 되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설교 말씀을 갖고 일단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은 설교 말씀. 하지만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큐티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서브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또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각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는 더 삶을 나눔으로 풍성하게 서로 배워가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이런 오늘 내용은 그대로 PPT 자료까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잘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